예수, 예수, 존귀한 이름, 그 귀한 이름, 우리가 외친, 목 놓아 외칠 그 이름 예수, 귀한 찬양의 고백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랍비가 하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시장에 가서 가장 맛난 것을 사오라. 갔다 왔습니다. 가지고 온 것은 소의 혀입니다. 그 다음날, 야, 오늘 시장에 가서 가장 좀 싼 것 좀 사와봐. 그 하인은 또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야, 이게 뭐냐? 가장 맛난 것, 가장 싸구려, 다 소의 혀야. 그렇습니다, 랍비요. 혀는 잘만 활용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며, 이 혀가 잘못 사용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습니다. 혀, 말, 여기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 혀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둥글둥글한 사람은요, 둥글둥글한 삶을 살더라고요. 말이 벌써 뾰족뾰족한 사람은요, 뭔가 날카로운 삶을 살아요. 자기도 주변도 편치가 않아요. 네모난 사람은 그 말이, 그 삶이 뭐 각이 져 있더라니까요. 말대로 열매 맺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한 거야? 어떤 말을 한 거야? 지금 하면서 말에 대한 강조를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니 본문 전체는 언어의 문제, 혀의 문제,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더불어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 땅에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산하시고 이 장면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전개되는 그 이야기는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란 불신의 언어, 곧 믿지 않는 자들의 언어, 언어란 믿음의 언어, 신앙인들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이 불신의,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언어이며 어떤 언어가 반드시 우리의 입에서 쏟아질 신앙인의 언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없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말은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언어예요. 오늘 본문에 문제를 가진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들의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잖아요. 귀신 들려 있으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야, 심각해요. 그리고 좀 이 아이를 좀 고쳐줬으면 했던 그 제자들이 아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또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 언어의 언어, 그 말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아들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제자의 문제,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언어가 문제예요. 그의 언어를 좀 들어보세요. 오늘 보면 18절부터 좀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발이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내가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나의 믿음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말이 너무 모호해요. 언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언어가 혼란하면 어떤 삶을 산다? 혼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한 얘기가 다르고, 점심에 한 얘기가 다르고, 저녁에 또 결론이 다르고, 그 다음날 다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종잡을 수 없는 언어의 사람. 한 줄기가 아니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믿는 듯 하지만 또 믿음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듯 했다가 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의 언어가 혼란한 것입니다. 언어가 부정적이면 다 부정적인 상황과 열매와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다른 결과 없어요. 자기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생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중국 회중 설립 8주년 감사 예배가 지금 9시 반에 시작됐고요. 저도 잠시 갔다 왔습니다. 오늘 그 복된 날이에요. 그런데 8년 전에 중국 회중들이 오고 또 오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생활 방식이 달라서 조금 복잡해진 듯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권 회중들도 함께하게 됐어요. 이게 뭔가요?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살아요. 우리 한국인끼리 살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복잡한 일, 혼돈스러운 일 갖다 자초합니까?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 오늘의 이 아름다운 다민족 모습은 없어요. 낯설고 잘 몰랐던 그런 문화나 상들이 함께하게 된 그런 것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이 복잡합니다, 혼란합니다, 교회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런 얘기가 온 교회 가운데 흘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성탄절 다민족 연합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아이들도 또 여러 찬양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주 앞에 올려지면서 그날의 메시지는 다민족 성극 예배.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Do you have room for Jesus? On this, yes, amen. On this Christmas day, let us all rejoice, for the Lord is come. We have received the King. So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and let us all sing joy to the world.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every soul come,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and joy and nature sing, and joy and nature sing, and joy and nature sing. 네 개의 언어로 드려진 예배, 네 개의 언어로 드려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하나님이 복잡하시겠어요? 그 한 언어로 아닙니다. 하나님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다양한 언어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함께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각기 다른 그 언어로 드려지는 그 다양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다양성이 혼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예요. 그것이 진정한 질서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대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복잡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나, 왜 같이 해요? 좁잖아요, 우리도 불편해요, 왜 교회당을 또 짓는 거예요? 등등의 이야기로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냈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사의 감탄사. 그 문장은 시편 133편 1절에 그 문장은 감탄사. 와, 하나님의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어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정적인 언어가 없었기에 이렇게 되는 것이며, 부정적인 언어가 있었다면 여기저기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 교회가 흔들거리고 다민족 예배와 그 선교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불신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자의 언어는 부정적인 것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냐면 거짓의 언어예요. 거짓.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지금 현상으로 잠깐 볼 때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손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손대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자기들 볼 때 이거 봐, 죽었어, 끝났어 하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버지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끝났다라는 누구의 언어예요? 마귀의 언어예요. 마귀의 언어. 끝났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언어인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 잘하지요? 마가복음 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회복은 없다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란 것이에요.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와서 뭘 또 묻긴 뭘 물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다 끝난 것이에요. 회복이 없다는 것이에요. 절망으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라는 언어가 오늘 본문에 흐르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12의 혈병 여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집으로 와서 고쳐달라는 그런 간청 가운데 예수님이 가는 길, 그 속에서 오랫동안 병원, 오랫동안 의사, 오랫동안 많은 돈 다 허비하고 시간이 그렇게 절망의 시간으로 놓여져 있을 때에 예수님 그 옷자락이라도 철박한 심령으로 부여잡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혈루 근원이 마르며 고침받게 된 그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 겹쳐지는 회당장 딸 그 이야기, 이렇게 적혀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이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소망과 회복의 선언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와서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소망의 언어와 생명의 언어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병에서 너희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그곳에, 그 시간에 와서 속삭이는 것이 있으니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조심하세요. 설교 들을 때도 마귀는 와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에요. 끝났어, 죽었어,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설교 중에도 마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십시오. 마가복음 5장 3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0절 같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믿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또 회복의 역사의 자리에서조차도 야, 회복은 무슨 회복이야?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너희는 끝난 거야.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끝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생하게 들었어요. 야, 너희 집 가난하니까 너희 집안은 끝난 거야. 그래요. 야, 너의 성적 좀 봐라. 성적표 좀 봐봐. 이 성적이면 네 인생 끝난 거다. 야, 너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피를 쏟고 그러냐? 너 교통사고 당하지? 너 뭐 여기저기 아프지? 너 그거 건강 가지고 뭐 할 게 없어. 끝난 거야. 그만해. 몸이나 챙겨. 너 실수 많이 하더라. 그 실수면은 더 이상 안 받아줘. 너 끝난 거야. 너 네 목회 봐봐. 끝난 거야. 수없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너 끝났다라고 무슨 댓글에 어떤 누가 말하면요, 진짜 끝난 줄 알고 죽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여러분, 끝났다는 것은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 기독교는 다시의 종교. 기독교인들이 마귀 소리 듣고 끝났다, 죽었다, 거기에 맞장구 치고 절망하십니까? 거기에 쓰러지십니까? 그 말 듣고 포기하셨습니까? 하시렵니까? 무슨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흐르는 가정, 절망의 단어가 쌓이는 가정, 안 된다는 그 말들이 부부 가운데 쏟아지는 그 가정, 말대로 됩니다. 그 말은 마귀의 말이니까 쫓지 말라고요. 부정적인 언어 쏟지 말라고요. 거짓의 언어 그 입으로 내뱉지 말라고요. 마귀의 그 이야기 듣지 말라고요.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의 그 언어는 뭔지 종잡을 수 없이 복잡해. 사람이 정리가 안 돼. 말이 정말 말 들어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그러니 정신 나간 삶을 살지요. 거짓의 영으로 안 된다 하니 안 되는 거죠. 죽었다고 자기들이 그러는데 죽은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믿음 있는 말은 다릅니다. 믿음 있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잘 따르면서 그것을 나의 언어로 삼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들, 신앙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어느 때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되느냐 묻고 계신 것이에요. 왜 그러세요? 왜 시간 낭비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불쌍한 처참한 깊은 고통의 아이, 그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의 관심.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했다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천군과 천사의 찬송을 받으면서 영화를 누리고 있을 터인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절망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서러운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관심을 무엇으로 보인다? 언어로 보이는 거예요. 관심을 그의 깊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따뜻한 말입니다. 긍휼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언어를 펼칠 때 따뜻해야 돼요. 찬바람 부는 언어는 크리스천의 언어가 아니에요. 삐죽빼죽한 그 언어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관심 어린 말, 이것이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언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세상을 향한 언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늘 찬양대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믿는 자, 곧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내가 믿는 자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믿는 자요,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긍정의 언어를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43편에 보면 너무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더 힘들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말 들었지? 내 영혼아, 우리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이 조롱하고 있네. 내 영혼아 똑똑히 들어. 우리 하나님이 어딨니? 그렇지? 우리 절망이지? 낙심이지? 그러다가 바뀌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43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시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 자신에게 긍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잘해야 돼요. 야, 성우가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못난아. 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밥통이라고 그래. 밥통. 이 밥통아. 여러분이 잘 와닿는 얘기로 한번 하면 이 쪼다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밥통아. 이 설치기야. 이 얼치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묘막치가도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너의 상처는 해결될 거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희망덩어리야. 너의 잔은 채워질 거야. 자기 자신에게 긍정으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인 것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저주하냐고요? 왜 자기 자신을 폄하냐고요? 왜 자기 자신을 못난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줬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은 멋진 작품인데, 그렇게 내 자신을 못났다라고 계속 쏘아대는 그 입술, 그 언어는 도대체 어떤 언어입니까? 무엇을 하려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 가정을 향해서 소망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교회를 향해서 소망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좋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은 망했다, 우리 가정은 뭐 별 수 없다, 뭐 그렇지. 자기 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은 되는 게 없어. 되겠습니까? 어느부터가 출발인데. 우리 가정은 될 거야, 이럴 거야. 지금 우리 가난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다 주님께서 공부해 준다고 그랬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그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 우리의 잔이 넘친데 할렐루야 하면서 긍정의 언어를 자기의 가정에게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회에 그 언어를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니까 되는 거예요. 장자라니까 장자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열굴 품다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할 수 없어. 우린 뭐도 없어.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없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긍정을 자기 자신에게, 긍정을 자기의 가정에게, 긍정을 자기의 교회에게, 곧 퀸장에게 쏟아붓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대화는 세상을 향한 대화도 있는 것이고 따뜻하게 자기 자녀를 향한 대화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런 언어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또 그 말을 하느냐?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본문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마귀에게는 승리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에요. 쫓아내는 언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긴다라는 그런 그 외침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귀를 위로한 자들이 있어요. 마귀야 얼마나 힘드냐,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아주 격려를 마귀한테 화이팅 화이팅. 무슨 화이팅이에요 마귀가. 참. 이 마귀는 일구의 여지도 없이 그대로 쫓아내는 선포적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기는 언어의 사람들 보세요. 민수기와 로마서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겨도 능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승리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는 내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놨으니 너는 꼼짝 못할 거야. 마귀야 물러가라. 절망아 물러가라. 교회도 넘실 찾아오는 것이에요. 퀸장에 오늘 설교가 떨어질 때마다 말씀을 집어가리라.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참 마귀 부지런해요. 아까 그 소망의 이야기 있는 자리에서 끝났다는 얘기가 들려지는 것처럼 마귀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야 우리 교회에서 물러갈지어다. 이곳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병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야. 그가 선포하는 약속하는 언약의 말씀마다 성취가 되는 거야. 왜 나를 의심케 하려고 다가왔느냐? 내가 그 의심에 넘어질 줄 아느냐? 내가 흔들릴 줄 아느냐? 우리 교회가 그것에 좌절할 줄 아느냐?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의 승리의 언어가 우리 모두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술이 승리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묶어내고 다 흩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이렇게 마귀를 향한, 어둠을 향한, 절망을 향한 언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세상을 향한 언어는 따뜻하라. 자신을 향한 언어는 그렇게 긍정의 언어여야 된다. 마귀를 향한 언어는 선포적이며 승리의 언어여야 된다. 또 한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요, 예수님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못 쫓아내냐고요. 어떻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언어는 하늘을 향한 언어입니다. 기도의 기도. 이 언어가 막혀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화가 막혀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도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도 하고
아버지께 아뢰기도 하고 하늘과 소통하고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가정을 건져내고 아이를 살려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하늘과의 소통이 먼저,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이것이 막혀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마귀야 나가라.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마귀가 웃어요. 네가 뭔데? 네가 나하고 비슷한데? 의심덩어리인데? 절망덩어리인데? 딴 사람 괴롭히는데? 네가 속삭여서 안 된다 안 된다는 너도 내 편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편이 되는 거야. 마귀 편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로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 모든 소통이 이 기도의 기도가 열려야 돼. 그러고 나서 그래야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긍휼다운 긍휼이 그 언어 속에 그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덧입혀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난 자가 자기 스스로 낙심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부흥 못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시리라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나의 이 연약함을 쏟아 회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며 기도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나 내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리고야 내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길 앞에서 허물어지리라. 홍해야 내가 무엇이냐, 갈라지리라. 이 담대한 외침이 기도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에 변화될 것 있다면 먼저 언어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1월달 동안에 신앙인이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신앙인의 말이요, 그 다음에 신앙인의 눈이요, 신앙인의 손이요, 신앙인의 꿈, 비전이요, 신앙인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변화시킬 것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말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선포적이어야 마귀가 그야말로 다 7길로 쫓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 달라져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요, 여러분들 그 입 두고 뭐 하세요? 입 가지고 찬양하고 입 가지고 좀 격려 좀 하라고요. 그러니까 가면서 멋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디가 좀 안 돼요? 되잖아요. 아이들 보면 너 예쁘다, 너 잘된다, 너 멋있다, 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 따뜻한 말이 필요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사람들이 지쳐있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지쳐있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에 넘어져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그 눈망울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그 큰 그림을 알고 있잖아요. 이 역사의 방향을 알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르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전문가, 또 세상의 어떤 어떤 그런 통계, 무엇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할 줄 믿고 우리의 언어를 열어서 따뜻한 배려의 말을 하시기를,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아멘. 우리는 이제 달라진 언어입니다. 내 자신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강력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벌벌 떨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굽복하여 우리의 언어를 회개로, 자복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어떤 언어냐? 거기에 달려있으니 주여 나의 언어를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